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계정은 두 계정이 있습니다. 주 에베네셀 TV와 돌항아리 TV입니다. 이 두 곳 모두 세상말을 전하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복음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또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 주 에베네셀 교회 부속으로 돌항아리 영성학교를 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많은 주의종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그 치유사역 내지 또 이 축사사역, 이 귀신을 이렇게 몰아내는 축사사역을 전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 기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강의를 듣고 또 실습을 통해서 또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교재는요, 제가 집필한 책이 있습니다. 이 두 권이 있습니다. 이 돌항아리 영의 전쟁, 이 책입니다. 이 책이고 또 여기 이제 돌항아리 영성 아카데미라고 하는 책이 두꺼운 책을 만들었거든요. 이걸 교재로 해서 저희들이 강의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교회에서는요, 또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질병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이 귀신들에 무리해서 참 고통받는 그런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디에 이렇게 제대로 하소연해서 이렇게 고칠 데가 없습니다. 진짜. 그런 분들이 참 너무나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들 교회로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치유 사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지방이나 또 저 외국에 계신 분들은 좀 오기가 그러니까 전화로 이렇게 해주시면 전화상으로도 또 치유 사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락처는 아래 자막에 있는 번호로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너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신다는 거죠. 많이 전화 주시고 같이 이렇게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에 처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기쁜 소식,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과 생명과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며 재림과 심판으로 이어지는 영적 부유를 얻는 겁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요, 성경 말씀을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들을 귀를 열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깨달음을 얻고 들을 귀를 가져야 돼요. 들을 귀. 다 귀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들을 귀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도 그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목회자의 세계도 참 치열합니다. 큰 교회에 청빙되어 가려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스펙이 참 중요합니다. 스펙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 어디에서 신학교를 나왔네, 무슨 학위, 박사학위를 받았네, 무슨 박사가 주름주름 이렇게 이렇게 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빙될 수가 없어요. 큰 교회에. 너무나 이렇게 서로 경쟁이 심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들이 입은 가운에 보면 양쪽 팔에 이게 줄이 3개가 있어요. 목사님들 입은 가운을 보면은 양쪽 팔에 3개씩 걸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그게요,
한 줄은 학사, 한 줄은 석사, 한 줄은 박사예요. 그래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가운이 좀 달라요. 그래서 박사 학위를 받지 않은 목사님들은 그 가운을 함부로 못 입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또 모자가 사각 모자가 아니에요. 그냥 팔각 모자예요. 더 높다는 것이. 박사를 많이 받으면, 뭐 3개, 4개 막 이렇게 많이 받으면요, 이게 팔각 모자가 된다는 거죠. 더 높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큰 교회, 대형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은요,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들이 참 그 교회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엘리트 출신들이야. 또 다 부를 가지고 있어요. 또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배운 것은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사상으로 스스로 자존감이 높은 그 지식인 반열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를 이끄는, 큰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도 그들의 높은 자존감의 수준을 맞춰야 됩니다. 그 수준을 맞추고 여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미사우가 많이 나오고 무슨 사상가, 시인, 뭐 철학자 그런 게 많이 인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뭐 개그 콘서트처럼 천하게 웃기려고 합니다. 이처럼 신도들이 이처럼 그 자기들 목사님을 볼 때 세상적인 뭐 직함을 주렁주렁 달고 있고 또 명예가 있고 이력이 있고 배경이 좋으면 자기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인 줄 압니다. 그래서 칼빈이 어떻고 루트가 어떻고 뭐 괴테나 파스칼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해주니까 신도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해요. 구약에 나오는 신자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양팔에 줄 3개씩 입은 가운을 입고 다녔는가요? 무슨 박사 주름주름 달았는가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내세울 것은요, 어떤 명예도 없었고 학위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명예 있다고 하는 자, 학위가 있다고 하는 자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그런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죄인들이 있었고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가부나 고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반겼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도리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반대되는 것을 주문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고혹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종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 메시아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이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혼적, 육신적인 것은 죄로 점철되어 있으므로 혼을 죽임으로 이긴다는 사실을 나중에는 알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속하자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목숨은 바로 혼이에요. 혼. 우리들의 의식구조예요. 의식구조. 그 의식구조를 죽이라는 겁니다. 네 생각과 네 감정과 네 의지를 죽여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걸 죽이지 않으면 누가 조종합니까? 바로 세상 임금 마귀라는 그 영들이 그 뒤에서 조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당연히 힘들지요. 그 자기 힘으로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당연히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저희들은 성령님의 이끌림 속에서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알고
예수님으로 사는 능력이 되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죄인의 구주이시며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을 다 전하고 다녔어요. 그 제자분들. 그러면서 나중에 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다 목이 잘려 죽고 뭐 차에 찔려 죽고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 죽고 다들 비참하게 그렇게 예수님 전하다가 하늘나라로 다 갔어요. 제자들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봐야 돼요. 나를 포함한 우리 주의 종들은요, 모두가 2000년 전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완벽하게 그러한 삶을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러한 정신은 성령으로 이어받아서 귀한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저희 설교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더군요.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말씀이 대중성이 없다고. 그 대중성이 없다는 게 뭐예요? 그 대중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양념을 다 칠하는 겁니다. 조미료, 세상 것들로 조금 가미해서 재미있게, 코믹하게, 예화를 많이 섞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못해요. 성도 여러분, 설교 말씀에 세상 것들을 가미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희석되겠죠. 예수님은 희미하고 세상 것만 남게 돼요. 그 세상 것에서 우리가 무슨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경륜 속에 감춰진 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생각을 잡아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말씀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책인데 구약을 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신약을 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고. 맞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책이거든요. 우리 목회자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절대로 세상과 짝하지 말고 오로지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과 죽음에서 일어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죠. 아멘?